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고 또 어버이날이 5월 8일입니다. 법적으로 공포가 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날은 없었습니다. 부부의 날이 생기게 된 것은 2001년도 한 민간단체가 국회에 청원을 해서 2003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21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모습,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고 부부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심으로 시작된 제도가 바로 가정인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워주실 때 먼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시고 아담이 잠잘 때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가정의 모습, 부부가 하나 되는 모습이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 생활의 비결, 이 가정의 달에 묵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자연히 행복해지고 부모님들도 얼마나 참 기쁘게 참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행복해진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행복한 부부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복종의 원리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복종의 원리, 복종의 원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어떤 뜻이죠? 우리 아내분들이 주님 섬기는 그런 만큼만 남편들을 잘 섬기면, 남편들 중에 감동받지 않을 남편은 한 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아비 부자는 하늘 천자 위에 뭔가 위에 삐져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아비를, 남편을 하늘보다 더 높게 섬기라는 뜻입니다. 가정사역 세미나에서 아내를 위한 남편 사랑 교실, 저도 지난번 교회 섬길 때 오래전에 이 여자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이 남편 사랑 교실, 가정사역에서 배워와서 그것을 그대로 아내분들을 모셔놓고 이 교육과정을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랑 교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러면 변하지 않을 남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 여성분들이 아멘이 약한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철야기도 하는 것입니까? 금식기도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남편이 감화 감동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못 살아, 지겨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저 인간 왜 내가 만났나, 이러지 말고 이런 말이 올라올지라도 꾹 참고 아무 말 하지 말고 해장국 잘 끓여서 대접하면서 여보 힘들지요, 고생 많지요, 이것 먹고 속 좀 푸세요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다음에 또 술 마시러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양심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도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욕을 퍼붓고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자존심이 상하면 칼을 뽑아듭니다. 칼을 빼드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인들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남편은 단순합니다. 남편을 잘 품어주면 어린 양처럼 순하게 되지만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머리라면 여자는 목입니다. 목이 부드러우면 머리는 다 움직여져요. 그러나 목이 기부서했다고 생각하면 머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분들 남편을 잘 달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다루듯이 잘 달래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남자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아내가 잘 달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 부드럽게, 절대 공격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막 공격하면 남성들은 전투 본능이 있습니다. 이 남성들의 기질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드럽게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목이 부드러우면 머리는 목이 가는 대로 다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애교입니다. 애교를 잘 이렇게 너무 또 지나치게 애교를 또 부리면 안 돼요. 적절하게, 그죠? 모든 것은 항상 절제입니다. 절제된 가운데 잘 애교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은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잘 이러한 세 가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부드러움, 애교, 눈물. 이 세 가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로 사랑하는 남편들을 잘 녹이시기를, 다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편은 가장입니다.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란 뜻인 것입니다. 가장의 권위,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가정이 흔들리잖아요. 가장의 권위가 떨어진 지금 이 시대, 우리는 부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간에 떠돌았던 강 큰 남자 시리즈에 보면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20대 남자, 강 큰 남자, 30대 남자 중에 아침에 밥 달라고 소리치는 30대 남자, 강 큰 남자입니다.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느냐고 묻는 40대 남자, 강 큰 남자. 아내가 야단칠 때 말 대답을 하거나 눈을 똑바로 뜨고 아내를 쳐다보는 50대 남자,
강 큰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퇴직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보는 60대 남자, 또 70대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70대 남자.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은 다 보면 그만큼 남자들이 지금 길을 못 펴고 산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너무 세졌어요. 여성들이. 남성들 기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흰돌 성도님들은 남편분들의 길을 좀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앞에서 제발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앞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발설하면 그 자녀들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꾹 참고 자녀 앞에 싸우지 말고, 자녀 없을 때 싸움을 해도 싸우고, 자녀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아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자신도 왕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하인 취급하시면 아내분들도 하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존중합시다. 남편을 잘 하나님께 하듯이 잘 복종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2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라, 사랑하라. 사랑의 원리.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잘 우리 아내분들에게 잘 속삭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약해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 보면 그죠? 말을 안 하고 그냥 좀 대화하자면 쉴 데 없이 왜 수다 떤다 그러는데, 여러분 수다 떨어야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수다를 떨지 않으면 아내가 큰일 나요. 우울증 걸립니다. 나쁜 상태입니다. 자꾸 말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아내분들이 말하고자 하는데 좀 피곤해도 좀 대화를 좀 하지, 좀 말도 해주고 하면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는 세 마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는 그죠? 밥은 밥 달라는 거고, 자자. 밥은 자자. 요 세 마디만 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들 말도 잘 들어주고, 특별히 아내분들에게 잘 속삭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해 줄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잘 배워갑시다. 우리 남편분들 5마디만 잘하면 이제 가정이 천국 될 겁니다. 첫 번째 말, 고마워라는 감사의 말 아내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라는 반성하는 말, 그 다음 덕분이야, 당신 덕분이야 하는 인정의 말, 그 다음 내가 할게라는 봉사의 말, 그 다음에 사랑해라는 애정의 말. 한번 해봅시다. 고마워. 미안해. 덕분이야. 내가 할게. 사랑해. 이 5마디만 하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남편분 아내 사랑을 하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너무 진지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런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분은 피 흘릴 각오까지도 하라. 어느 가정에 밤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너무나 놀라서 남편에게 여보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불 속에 탁 숨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훔쳐가기만 해봐라. 훔쳐갔어요.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키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정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내가 처자를 먹여 살리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피땀 흘려 이 가정을 지키리라는, 자, 그러한 분들이 가장으로 서 있는 그 가정은 얼마나 가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또 반복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같이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참 이 말씀 기억납니까? 아담이 자신이 잠자는 사이에 하와를 하나님이 딱 창조하셨을 때 그 하와를 바라보는 순간 첫 마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그만큼 감동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 귀한 감동을 아내에게 전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뱀이 타락을 시킨다면은 우리 남자들이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타락한 이후로는 그것이 없어졌고 결국 가정이 다 파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말을 고백하니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아내는 내 몸과 같은 존재인데 아내의 몸을 괴롭게 하고 때리거나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내분들을 잘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때린다든지 구타하는 것은 그런 가장 졸장부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남편들이 다 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31절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런 결혼 주례사입니다. 결혼식 주례사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세워놓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떠난다는 말은 혈연의 단절이나 부모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라는 말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모 의존적인 삶에서 부부 중심의 독립된 삶으로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마보이가 되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절대로 성숙한 결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독립 가정을 이루라. 떠나라.
부모님들도 자녀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 곁에 있는 것은 좋지만 자녀들 사이에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사이드라는 것은 옆에, 비트윈이라는 것은 끼어드는 것. 우리 아들 내외 사이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 딸 내외 사이에 끼어들지 말고, 믿업지 못하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해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 역할은 활입니다. 자녀들은 전통에 가득 찬 화살이 자녀라면 우리는 활입니다. 그러면 화살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궁수의 소유, 궁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활은 무릎을 굽혀 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은 기도의 활을 더욱 굽히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독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자녀들이 멀리 뻗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활을 더 굽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는 31절에 있는데 그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한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뜻은 악교로 완전히 찰싹 붙였다, 악교 풀로 붙었다, 본드로 붙였다, 완전히 이렇게 찰싹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연합인데 이것이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과 장점, 단점과 단점이 만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서로 만날 때, 그죠? 이것이 장점이고 이 사이가 단점이라면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딱 만나는 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장점과 단점이 만나서 하나로 풀로 붙이듯이 딱 결합되는 것.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에 하나님이 만났다. 상대방의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단점이 보이면, 배우자의 단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라고 나를 보내주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속았다고 하지 말고, 속았다, 연애 때는 안 그러더니 저거 속았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 부분 보완하라고 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정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연합의 원리는 영속성의 원리로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무슨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윤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상호 노력하라. 목사도 노력, 교인도 노력, 서로 노력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도 노력, 자식도 피차 노력하라. 서로 노력하라.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고 존경하라. 직장에서도 그 사장과 사원이, 주인과 종은 서로 상호 노력하라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피차 복종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의 관계의 주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의 원리.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남편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아내를 자식을 함부로 할, 부모님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직장 상사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직장 부하를, 후배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교인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서로 존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눈으로 남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다투기도 하고 불화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이폴리트 텐이라고 하는 분은 결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결혼 후 첫 3주일은 서로 관찰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사랑하고, 그 다음 3년은 싸우며 지내고, 그 다음 30년은 용서하며 산다. 결국 결혼 생활의 성공 비결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임을 잘 이 철학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 해로했던, 83년 동안 함께 해로했던 영국 노부부가 있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83년 동안 한결같이 행복하게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저 딱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미안해 여보, 알았어 당신. 여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같을 여자,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 같은 존재. 이 여보라는 단어가 참 좋죠. 여보 할 때 보배 같은 존재. 당신은 나에게 보배 같은 존재. 그럼 당신은 뭡니까? 마땅 당자 몸 신자. 마땅히 내 몸과 같은 존재, 내 몸과 같은 귀한 존재라 할 때 당신.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알았어 당신. 알았어 당신. 결국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할 때, 이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부부 10계명 같이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1계명 읽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2계명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3계명 집이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 4계명 눈이 있어도 흉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5계명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6계명 아픈 곳을 긁지 말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라. 7계명 화를 간직한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날 풀고 잠들 때는 다 화해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8계명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 9계명 결코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말라. 10계명 서로 숨기지 말라. 참 이 좋은 말씀들 잘 새기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사회까지 다 행복해집니다. 우리 부부가 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